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 14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무들에게 물건을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영광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유명한 천사가 와서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떨어지자는 어떤 병에게 이르르지 기회하겠느냐. 거기 38의 병든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명이 벗어 내려가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가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네. 예. 예, 오늘 특성은 코로나 확진 때문에 오늘 안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많은 경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러한 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들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연못이 자신들의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자신의 병이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은 치열한 그러한 경쟁이 벌어지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가 있었기에 그들은 상대방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하며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조용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쉴 수 없이 바쁘게 움직여만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물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빨리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있지는 않는지 이 또한 살펴야 했기 때문이죠. 자신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치유받아야만 하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짓밟고서라도 넘어가야 할 그런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있다면 1등으로 들어온 한 사람에게만 자비가 주어질 뿐이었죠. 1등에게만 주어지는 이 자비를 얻기 위해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다가는 자신이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스스로 냉정해지고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비의 칩이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와 같이 무자비한 경쟁과 그로 인한 상처, 좌절의 아픔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낫게 하여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이 연못에 천사를 보내서 물을 움직이게 하여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낫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을 즐기실 뿐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이긴 사람, 1등한 사람만을 선호하고 그런 사람에게 상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1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백성으로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실 때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1등에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꼴등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사람들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비천한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노예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노예의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1등 같은 그러한 민족들, 세계 최강의 강대한 힘을 가진 애국과 같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기껏 노예에 지나지 않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 꼴등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꼴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러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고아와 과부들을 학대하거나 박탈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힘있고 잘난 1등짜리를 선호하고 그들에게만 자비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에 1등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3절과 4절의 이 말씀을, 사실 이 팩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기보다는 예루살렘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나 전설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고대의 오래된 그런 사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후대에 기록되어진 일부 사문에 그렇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 이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게 된다는 이 내용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전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솟아오를지 모르는 온천, 곧 가늘천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여있는 이 연못의 물이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온천수이기 때문에 피부병과 같은 그런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낫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어떤 병이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 다 낫게 된다는 그런 말로 와전되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천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 또는 걷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맹인 그들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자신들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이 연못에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불쌍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겨다 주지도 못하는 이 연못을 먼저 독차지하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병자끼리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짓밟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우리들에게 참된 치유, 힐링과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안겨다 줄 것으로 믿고 이러한 것들을 얻는 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야만 하기에 1등이 되어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나와 경쟁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내가 사랑하고 돌볼 대상이 아니라 짓밟 것이라도 넘어가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면서까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목을 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참된 힐링과 자유와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설을 사실로 믿고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이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자신의 창고에 더 이상 들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제국이었던 것이죠. 또한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 먼 나라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최고의 어떤 인기와 명예를 지닌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야,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이렇게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가 가진 돈, 재물, 신, 이것 자신의 인생에 참 자유와 행복을 안겨다 주는 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선배로서 우리에게 전해준 솔로몬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힐링과 자유와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어 참된 자유와 행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그 용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낫게 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그가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랑새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파랑새가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치유와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 파랑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1등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거룩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자리, 곧 1등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등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천한 이 땅에 꼴등의 자리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던 우리들,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무능한 우리들, 꼴등의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1등의 자리를 마다하고 친히 우리에게 꼴등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꼴등의 자리에서부터 1등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무능한 존재, 꼴등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1등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 그 1등의 자리에 우리도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막노릇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등의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꼴등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일으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진 같이 봅시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돌며 장애물을 통과해서 제일 빨리 결승점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시합에서 이 사진에 보면 제 키가 작은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질환을 가진 지체 장애 아이입니다. 그는 이 질환으로 키가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 달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합할 때마다 그는 매번 꼴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매번 꼴등이라는 상처와 아픔만 안겨주는 이런 운동에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달려야만 했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그 신체의 장애와 한계를 위해서 아무리 힘을 다해 달려도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꼴등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승점을 바로 앞에 두고 자기보다 앞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갑자기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가 다 손을 잡은 채 동시에 결승선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두 다 1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키가 작은 이 친구도 난생 처음 꼴찌에서 벗어나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진에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친구들이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이 아이는 펑펑 울었습니다. 걱정 속에서 애를 태우며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의 부모와 가족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잡아준 친구들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꼴등으로 달리고 있을 그 장애 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죄라는 장애를 가져서 꼴등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1등이신 예수님께서 꼴등의 자리로 내려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 자신만이 앉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의 자리에, 그 1등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장리아처럼 내 손을 잡아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우리들의 눈에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이 친구들처럼 뒤에 처져 있는 이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손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 함께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1등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행복의 자리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1등의 자리, 함께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프리카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나무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는 제일 먼저 달려서 그 나무에 도착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다 먹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달려야 되는데 각각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그 나무에 동시에 도착해서 그 나무에 있는 그 음식들을, 매달려져 있는 그 음식들을 그들이 함께 나누고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뛰어가면 맛있는 음식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손을 잡고 함께 갔니? 그러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한 명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소설을 그렇게 즐겨 읽은 편이 아닌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라고 볼 수 있는 이 정유정 씨, 그분의 이런 장편 소설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그런 책을 지난주에 그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지나친 자기애,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한 나르시스트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파괴적인 한 나르시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 집착과 자기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었죠. 이 책에 등장하는 이 나르시스트인 여자 주인공은 두 번째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행복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한 이 여자는 자신 말한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복에, 자신의 그 완전한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같이 동거했던 남자친구,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됐던 자신의 남편, 심지어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남편과 또한 자신의 친언니마저 죽이려고, 제거해버리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1등을 하면 되고,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만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치게 하는 그런 무서운 파괴적인 나르시스트가 되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 사랑에 빠지는, 그래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런 나르시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한정된 재와 한정된 그런 자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처럼 자신보다 못한 사람, 경쟁에서 뒤처지고 나무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듯이 우리 또한 뒤에 처져 있는 자들, 그래서 나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의 손을 잡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입니다. 행복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됩니다. 내가 가진 이 촛불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촛불을 그렇게 불을 나눠준다고 해서 나의 이 촛불이 줄어들거나 꺼져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불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더 환히 밝게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촛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돈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촛불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 나누어 준다고 해서 나의 행복의 불이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환히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어줄 최고의 촛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정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주님의 이 사랑, 이것이 우리가 가진 촛불이지 않습니까? 이 촛불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죄라는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인생에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이 사랑의 촛불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환하게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촛불을, 그 불꽃을 우리 심령 가운데 태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참으로 인해 자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꼴등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일으켜주시고 1등의 자리에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우편에, 그 천국의 그 세계에 우리들이 앉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살아가서 정말 내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라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의 복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우리의 시간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